오래전 중국의 최고의 정상과 미국의 최고의 정상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정상이었던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역시 빌 게이츠 대표를 만났습니다. 빌 게이츠는 국가 정상도 정치인도 아니었지만 기업의 CEO이기에 국가 위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전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빌 게이츠의 개인의 집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시가로 1,5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1,800억 정도가 간다고 합니다. 그의 1년 동안 관리 비용만 해도 약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300명이 그 빌 게이츠 저택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집 입구서부터 15cm의 모든 도로에, 모든 실내에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촬영이 되고 그리고 동선이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빌 게이츠가 들어오는 시간이 되어지면 목욕탕에 물이 되어져서 홀로 넓은 목욕탕에서 수영을 할 정도로 쉬기도 하고 그의 지하실에는 20석이 되는 그런 영화관이 만들어져 있어서 모든 전 세계 명작들을 보고 지난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의 규모, 경영하는 기업의 규모를 볼 때에 전 세계적인 VIP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 60억의 쾌척을 학교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전 세계인들이 기뻐하는 부자입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최고의 부자가 아닙니까? 그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해서 IT 강국을 이끌고 있는 이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세계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설정하기를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옆분하고 인사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귀한 인물을 만나게 될 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닮아야 할 백성입니까? 그는 늘 예배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아벨은 한 주간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보기에 싫었던 거예요. 가인, 그의 제물 안 받으셨는데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의 선택이 아니라 구분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제물의 구별과 그리고 선택을 잘하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 가인도 곡식의 첫 것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것을 무시하고 아무 곡식이나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는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하여 드린 것입니다. 성경 속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네 토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 중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는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첫 것을 왜 하나님은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첫분이시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 맨 마지막 날 6일째에 인간을 지으시고 살게 하셨기에 인류의 근원,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에 첫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곡식의 첫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아버지가 교육을 그리 시켰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상이 앉아 툭 둘러 먹을 때에도 아버님 첫 술을 떠서 입에 달아가시고 나면 우리 형님이 뜨고 또 아우들이 뜨고. 왜요? 집안의 어른이 아버지이시니까. 그게 질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도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모든 여인의 첫 태에서 나온 아들은 하나님 것이고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숫것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딱 말씀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신실하고 성숙한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간구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살아갔고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기 전에도 오늘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오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살고 월상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을 살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첫 시간 그리고 이어서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고 1년을 시작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면 목사가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부모가 제일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축복 기도하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년들이 공부하고 첫 직장을 갖고 난 다음 첫 열매, 첫 봉급들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제가 성경대로 교육을 시켰고 첫 예배를 드린 학생들, 청년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일평생토록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선한 것,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이 지나가는 게 좋아요. 안 좋은 것이 지나가면 힘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별 것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멘이십니까?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벨은 아주 모범적인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바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답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최고 신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날이 좋은 거예요. 더워, 힘들어, 짜증나. 그러면 그 짜증난 사람 바뀌어요. 모두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모든 매사가 불만족이고 불평인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생의 삶과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마음이 상하여 자기 아우를 쳐 죽이는 불상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후에 가인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환청이 들리듯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삶 전체가 악몽이요 불안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땅을 떠나 어디 가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16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산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사는 거예요. 놋 땅 무슨 뜻이죠? 방황하다,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산다는 것은 그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니 안식이 없겠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 불안하고 방황하고 편치가 않습니다. 예배의 실편이 결국은 놋 땅에 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늘 예배에 승리하기를 권면합니다. 늘 예배에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배의 승리함이 행복이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난 다음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13장에서 그가 남방으로 옮겨갈수록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생은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손자 야곱도 요셉도 욥도 신앙의 사람 모두의 사람들이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예배의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주간의 삶이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받으실 만하게 없어서 하나님 나의 삶이 받으실 만하게 해달라고 꼬람대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첫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따르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물은 최선의 것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예배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그는 또한 순교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은 신약 구약 성경 통통 틀어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 죄악의 사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 육의 사람 가인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날마다 기쁨이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어떠한 출발,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감격에 젖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의 권유 그리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릴 때도 있죠. 억지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경건한 삶으로 돌이키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빨리 돌이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은 형이 동생을 죽인 일입니다. 형님들이요 아우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형이 아우를 돌보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교인들이 위해서 죽는 거예요. 목사가 살아나면 교인들이 죽어요. 목사가 죽으면 교인들이 살아나요. 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감정을 분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혈기, 그리고 분노하는 것, 폭력을 휘두르고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조장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거짓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망하게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가인은 마귀에게 속아서 예배에 실패한 이후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좋아져. 교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입고 가야 가정이 좋아져. 은혜 받으면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사장님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회사 직원들이 행복한 거예요.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망가져. 가인은 마귀에게 쏘갔어. 예배에 실패한 후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잘 드려서 뭐가 됩니까? 순교자가 되는 것이옵시다. 가인에게는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이 써졌습니다. 아벨에게는 최초의 순교자라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은 것입니다. 멸류관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 우편 좌편에 쫙 둘러서
그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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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럽게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니 영광스러운 반열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의 피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최초의 창세기의 순교자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도 악한 황제들의 통치하에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진 베드로도 로마에 들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소중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리켜 순교자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당한 아벨처럼 우리도 순교자적인 거룩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매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지만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자랑 하나 하고 싶다. 단언 하나만 딱 하고 싶다. 하나만 뭔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순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데 그는 죽었으나 그가 아주 오래전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오늘 팩트가 아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가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사람, 순교의 사람, 어려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세대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